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시대를 분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로조차 재림하심으로 장차 하늘에서 일어날 가장 놀라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적그리스도는 땅에서 나타나므로 앞으로 땅에서 일어날 가장 놀라운 사건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도 잘 알아야 되지만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도 깊이 알아야 그와 맞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고 반대로 지옥 가지 않기 위하여는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곧 재림하실 것이라고 성경에서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기 전에 가짜인 적그리스도가 먼저 올 것이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지만 세상은 적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천국으로 갈 것이지만 불신자들은 적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어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관하여서 10가지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적그리스도 이름은 영어로는 안티크라이스트라고 하는데 첫째, 적그리스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적그리스도를 추상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며 또 적그리스도를 어느 국가나 단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적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이 육과 혼과 영을 가진 개인입니다.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적그리스도를 자주 짐승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온전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적그리스도는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의 본성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둘째, 적그리스도는 사람은 사람이 돼 사단이 사람이 된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존재에 관하여서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사단이 사람 된 자이므로 사단의 성육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사단의 체현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육체가 되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다시 말해서 누구입니까? 사단이 육체가 되어 온 자가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는 육체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경건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서는 사단이 육체가 되어 적그리스도로 온 것을 불법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셨고 9절에서는 그것을 악한 자의 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악한 자 사단이 육체가 되어서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성삼위일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흉내낸 성삼위일체를 흉내낸 사단의 삼위일체요 사탄 트리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사단 최후 최대의 걸작품입니다. 그리고 그는 초인적인 카리스마를 가진 슈퍼맨으로 올 것이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영웅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8장 23절에는
그 얼굴이 엄장하다고 하셨습니다. 셋째, 적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666이라는 숫자가 들어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8절에는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우거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곧 666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영어의 알파벳 안에는 숫자가 들어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헬라어로 쓰거나 히브리어로 쓰거나 영어로 쓸 때에 그 알파벳 한자 한자 안에 있는 숫자를 합하면은 666이라는 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 적그리스도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넷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은 그때서야 교회 내의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히 가려집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는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짐승에게 가서 경배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의하면은 알곡이 뿌려졌는데 그 위에 사단이 와서 가라지를 덧뿌렸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는 지금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적그리스도는 언제 등장합니까? 성경에 의하면은 앞으로 세계의 정세는 갈수록 혼란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세계 정세가 갈수록 혼란해지면은 사람들의 마음은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 땅을 잘 다스려 주기를 바라는 갈망이 있게 됩니다. 온 세상이 위대한 지도자를 갈망할 때 그 시기를 맞추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한 10가지 요점을 지금부터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지리적으로 우리가 어디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가 보아야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온 땅, 넓은 이 세상에서 지중해 인근에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의하면 내가 보니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약과 구약의 주 무대는 지중해 인근입니다. 지중해를 벗어나서 지금으로 말하면 아메리카 대륙이나 아프리카나 오세아니아나 극동이나 이런 지방은 성경의 주무대가 아닙니다. 유럽도 성경의 주무대는 아닙니다. 지중해 인근에서 성경의 대부분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둘째, 시기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적그리스도는 언제 나타날 것이냐? 그것은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세상 끝의 7년인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되기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도표를 보고 참고를 하겠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등장은 앞으로 우리의 지대한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물음표를 해놨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은 시대가 구분이 됩니다. 갈라집니다. 그 이전에는 이방인의 때였습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는 마지막 한일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9장 끝부분에 의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은 그가 많은 사람들로 더불어 한일회 동안, 즉 7년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다시 말하면은 적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과 7년 평화조약을 맺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시대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7년 평화조약을 맺음으로써 마지막 하늘에, 즉 7년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시기적으로 말하면은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되기 직전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등장은 시대를 바꿉니다. 셋째, 혈통상으로 적그리스도는 어떤 자인가 보겠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은 유대계 사람일 것입니다. 더 상세히 말하면은 단지파의 유대계 로마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 의하면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던 유대인들이 반대로 적그리스도는 메시아로 환영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리석습니다. 그들의 생명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는 배척하고 사단이 사람 되어 온 적그리스도는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를 영접하려면은 그가 혈통상 어떤 자여야 됩니까? 유대인이라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습니다. 그럼 12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의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단지파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49장 17절에 의하면은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지파에서 사단의 아들이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리적으로, 시기적으로, 혈통상으로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어디서 나타날 것을 알고 대비함으로써 그를 이겨야 합니다. 네 번째로, 국가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200수십 개국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느 나라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적그리스도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옛 로마의 판도 내에서 등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적으로 봐서 적그리스도는 앞으로 다시 일어날 재생 로마 제국에서 나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는 적그리스도에게 머리가 7이 있고 또 10뿔이 달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10뿔에는 10면류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10면류관이라는 것은 왕이 쓰는 왕관을 말합니다. 이제 적그리스도는 재생 로마 제국에서 황제로 나타날 것인데 장차 지중해 연안에서 10개국이 연합하여서 재생 로마 제국으로 일어날 것인데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로마 제국과 적그리스도가 7머리에 10뿔이 달린 짐승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로마가 적그리스도와 하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 사회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정치, 경제, 문화, 종교, 군사, 예술, 많은 부분들이 조직체화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느 부분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겠습니까? 적그리스도는 정치계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 어디에서 근거하는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바다에서 올라온다고 했었습니다. 첫째, 이 바다는 지리적으로 말하면 지중해의 나라이며 영적으로 말하면 이 바다는 정치계를 말합니다. 그 다음 13장 11절에 가면은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또 다른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말하며 거짓 선지자가 올라온 땅은 종교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여섯 번째로 영적인 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은 적그리스도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올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어디에 있다가 땅으로 올라옵니까? 무적행에 있다가 땅으로 올라옵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적그리스도의 출처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9장 11절에도 황충들의 임금인 적그리스도는 무적행의 사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시 상세히 살펴본다면은 적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이 적그리스도는 잠시 땅에 있다가 어디로 내려갔는가 하면은 무적행으로 내려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적그리스도는 무적행으로부터 다시 땅으로 올라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 의하면은 아마겟돈 전쟁 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주님으로부터 잡혀 불못으로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적그리스도, 우리의 원수를 이기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적그리스도의 출처가 영적으로 말하면은 무적행이지만은 그러면 일곱 번째로 육신적으로 말하면은 적그리스도는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창녀와 같은 여인의 태를 빌려서 이 땅에 올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연령적으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힌트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이전에 있던 것이 앞으로 다시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세상에 새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구약시대에 있던 많은 부분들이 예표가 되어서 그것이 신약에 와서 또 장차 앞으로 다시 이렇게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여러 부분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것은 몇 세 때입니까? 30세 때입니다. 우리 주님과 세례 요한은 등장할 때까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았습니다. 적그리스도도 30세까지 이 땅에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마귀에 의해서 훈련받을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지금 이미 났다면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으며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날이 얼마나 가까웠다는 것은 주님 오실 날이 얼마나 가까웠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므로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 다음 아홉 번째로 적그리스도가 신분상으로는 어떤 자인가 보겠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적그리스도는 군인으로 옵니까? 아닙니다. 그는 음악가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는 장군입니까?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는 앞으로 나타날 지중해 인근
옛 로마의 판도에서 다시 일어날 재생 로마 제국의 황제로 나타날 것입니다. 황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들의 이름은 시저입니다. 시저 아구스토, 시저 네로, 이런 식으로 로마의 황제 이름은 시저라는 이름이 공통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애굽의 왕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로입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은 그가 로마의 황제 중에서도 마지막 황제로서 시저라는 이름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신분은 로마의 황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10번째로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왜 오느냐 목적상 보겠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는 목적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큰 목적은 영적인 추순을 위해서 적그리스도가 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만두어라.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수수꾼인 천사들을 보내어서 가라지들을 불사르게 먼저 묻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알곡들을 모아 곳간에 들이신다고 하셨습니다. 과연 가라지들을 이 땅에서 어떻게 주님은 묶으실까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은 영적인 태풍이 부는 것입니다. 추수 때 바람이 불면은 알곡과 쭉정이가 분리가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은 영적인 태풍으로서 교회 내에 있는 알곡과 가라지가 극명하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나타나면은 교회 내에 있는 또한 세상에 구원받지 못하는 가라지와 쭉정이들을 모두 다 한꺼번에 데리고 가는 것이므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목적은 영적인 추수를 위한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은 우리는 누가 알곡이며 누가 가라지냐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을 때 여러분이 잘 익은 알곡이 되시고 또 주님 앞에서 단장을 마친 신부가 되셔서 그분이 오시는 날 모두 다 주님 앞에서 만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